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오늘 5월 초하루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불자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50년 넘게 절에 와서 등로를 타면서 참 많은 스님들을 친견하고 법문을 듣고 덤으로 양으로 불교 공부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제 70이 넘고 절에 살은 지도 50년이 넘으면서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하면서 한갑 지나면서 생각한 것이 남아미타불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모든 것을 남아미타불로 모아갑니다. 선화상인은 만불성성을 만들고 만명의 생부를 살아있는 부처님을 만들겠다고 원을 세워져서 미국으로 건너가셔갖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그 만불성성이라고 하는 절을 만들고 거기서 한 30년간 교화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연불법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미타불 만법왕 58교 진함장 행인단능 전지송 필지적광 부동장이라고 아미타 부처님은 만법의 왕이 되시니 58교 12번교 3장이 다 이 남아미타불 한마디에 들어있는 남아미타불을 수행하는 그 수행들이 다만 오로지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외운다면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의 국토에 가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성불교권에서 어떤 수행을 하든지 모든 수행의 결정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극락세계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정토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화엄경에서도 정토가 많이 나오고 법화경에서도 정토가 나오고 또 열반경이라든지 또는 유마경이라든지 모든 곳에서 정토 삼부경만이 아니라 많은 경전에서 정토를 이야기하고 극락정토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모든 부처님 나라 중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가 바로 극락세계, 극락정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 극락세계에 가는 것을 찬탄하셨고 모든 불자들이 참선을 했던, 연구를 했던, 경전을 연구했던, 그냥 살림살이만 했던, 진언을 배웠던, 계율을 공부했던 모든 이들이 다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토에 왕생하십시오. 극락세계에 왕생하십시오. 극락세계에 태어나십시오.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몸과 마음이 또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장 역사 속에서 존경하는 영명연수선사께서 이렇게 이제 신서 안양부라고 하는 것을 지으셨습니다. 제가 두문두문 번역해서 조금 짧은 글이기 때문에 읽어드리면서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보배로운 국토, 안락세계, 안양세계의 아름다운 이름이요 수행의 과보로 만들어진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면 시방세계에서 가장 청정하게 된다는 관무량중흥의 16칸의 수행법으로 우리의 산란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가만히 안정하게 되면 안정된 그 마음으로 극락세계에 갈 수 있고, 또
또 아미타 부처님이 48가지 거룩한 서원을 세워서 찬란한 마음으로라도 아미타불을 부르면은 극락세계의 연꽃 위에 화생한다고 하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죽는 그 순간까지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받아 가지고 외우고 한평생 동안 목숨 바쳐서 아미타 부처님에게 기명해야 됩니다. 신선들이 구름을 타고 와서 법문을 들었고, 또한 법문을 들으니 허공세계에서 그 하늘세계의 음악을 짓고 찬탄하고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그 자금색 아미타 부처님은 연하대위에서 몸으로 나타나시는 본원이 헛되지 않은 것이고, 백옥호 중에서 신비로운 어떤 신변을 보이시니 한 마음으로 스스로 기뻐한다는,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은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세히 생각해 본 건데,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세월 동안 서원을 세워서 48가지 원을 이루었고, 또 무량겁동안 수행해서 극락세계를 이루었고, 모든 부처님들이 광장설로 찬탄하신다는, 아미타경에 보면은 동방, 남방, 서방, 북방, 또 상방, 하방 이렇게 해가지고 6방의 보살, 또 칭찬정토 경애를 보면은 여기 이제 현장 법사가 번역한 데 보면은 시방이라고 되어 있거든. 어떤 시방이든 육방이든 간에 모든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엄연불 끝에도 보면은 시방 3세 모든 부처님 중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제일이라고 해요. 그 위덕이 정말로 대단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방 모든 부처님이 함께 찬양하신다고, 선양하신다는 겁니다. 다만 마음을 아미타 부처님에게 표해서 가기만 하면은 다 아미타 부처님에게 마음에 개합하게 되고, 마음을 이렇게 집중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극락세계의 그 범음을 들을 수가 있게 된다. 땅이 흔들리고 또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이런 이제 그 어떤 상서 같은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한순간에 연꽃이 피면, 한번 연불 하는 그 순간에 연꽃이 피면은 부처님을 친견하고 깨달음을 미묘한 가위에 모두가 다 오르게 된다는, 천만급의 그 겹겹의 그 광명이 비치는 곳에서 법문을 듣고 정득하니 그 선현들의 곁에 있게 되는, 그 선언이라고 하는, 보살이라고 하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문수보현 관음세지 모든 보살들이 그 옆에 이렇게 시립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극락세계에 태어날 때 과거에 지은 업을 다 녹이지 못하더라도 한번 가서 태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이들이 다 대보살들이니까 나를 아무리 잘못해도 이렇게 바른 쪽으로 계속 이끌어주는, 어머니가 자식들이 잘못해도 그것을 나무래기만 하지는 않지만 나무래면서도 바른 길로 계속 이끌어주는 것처럼, 근데 어머니는 한계가 있지만 아미타 부처님이나 문수보현 관음세지 이런 대보살들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보살들이 많은 거예요. 바닷물처럼 이렇게 많다는, 허공처럼 많다는 겁니다. 그 허공에 가득한 보살, 이 바다에 가득한 그런 수많은 보살들이 우리 옆에 와서 우리를 전부 연불해갖고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우리 극락세계 가면 다시는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극락세계에서 다시 사바세계로 내려올리는 영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연불을 안 할래야 모든 사람들이 연불을 하니까 심심해서도 연불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마침고가 있겠습니까? 술집이 있겠습니까? 식당이 있겠습니까? 춤추고 노래하는 곳이 있겠습니까?
오직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즐겁게 그 꽃숲에서 호숫가에서 천천히 걸으면서 명상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극락인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모든 생각을 비워버리고, 지금 이제 평생을 살아보니까 뭐 돈 버는 것도 의미가 없고 뭐도 다 의미 없잖아요. 몸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늙으면 뭐합니까?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오로지 남아미타불만 열심히 부르면은, 그러면 세상에 모든 시비분별이라든지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허망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극락세계에 태어나면은 겹겹이 광명이 비치고 꽃이 핀 나무들이 줄줄이 서 있고 호수가 있고 누각이 있고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불법성 삼보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고 5권, 5력, 7, 5, 6은 8 정도를 설하는 부처님의 법문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로 이제 운명이 다 했을 때 하늘음악이 방 가득히 울리는 것을 듣기도 했고, 또 죽음의 때가 이르렀을 때 아주 세상에서는 맡을 수 없는 그런 향기로운 향기가 가득하기도 했고, 또한 거룩한 광명이 비치기도 했고, 또한 그 하늘세계의 음악이 들리기도 했고, 그러면서 임종을 맞이하는데 그 임종한 사람이 그냥 잠이 들듯이 아주 편안하게 조금도 두려움도 없이 조금도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이 병 없이 이렇게 극락세계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겁니다. 일진경 안에 이렇게 그 상서스러운 서상이 다 드러나니 비록 이것이 뭐 불보살들의 그 위신력에 의지한 것이다. 칠보 연꽃 가운데는 다 이 모든 것이 한 마음이 청정함을 따라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난 사람이 무수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알라 성스러운 뜻은 헤아리기 어렵고 우리 중생의 본보의 마음으로는 알기가 어려운 것이다. 가몽이 서로 사귀면 서로 돕는 것은 더욱 훌륭하게 된다. 본보가 성인이 되면 한순간인 것이고 또 미혹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다. 극락 정토에 돌아가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만 한다면 영원히 죽음이 없는 우리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아예 없는 것이죠.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괴롭고 두려움이 있지만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번뇌도 망상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출가한 스님들이나 또 세상에 있는 보살들도 이렇게 이제 그 발심을 해가지고 수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어느 때 연비를 하기도 하고 또 손가락을 태우기도 하고 온몸을 태워서 이렇게 발심하고 수행의 길을 가기도 했고, 또 어떤 때 이제 그 삼무일종이라고 중국에서는 그렇게 범난의 시기가 있었는데 범난의 시기에 자기가 정말로 불법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서원을 하고 내가 입으로 지은 혀로 지은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혀를 잘라가지고 거기서 핏방울을
모아가지고, 그릇에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사경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 육신을 이렇게 이제 그 세상에서 법을 펼 수 없는 것을 부끄럽고 죄스러워하면서 깊은 산중에 들어가고 자기 배를 갈라갖고 창자를 이렇게 나무에 걸고, 그런 심장을 드러내면서 서원을 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행의 모범을 보이셨고, 또한 신선의 음악으로 영접해서나 그 신선세계는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늘 동자가 와서 하늘 세계로 갑시다 하더라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내 마음은 극락세계에 있을 뿐이다. 오직 아미타불 뿐이다. 세상에서 온갖 고통을 다 겪으면서라도 아미타 부처님 그 6글자, 나무 아미타불 6글자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늘 타오는 불길이 타오르는 저 화산 위에 광명의 이렇게 경계가 도로 다 쌓았어. 이게 사바세계의 그 번뇌의 불길이 일어나는 곳에서 그 광명이 그 경계를 도로 다 쌓아서 지옥, 악의, 축생이라는 이런 악도의 이름까지도 아예 없어져 버리고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간의 세계에 태어날 때 태중에서 10달 동안 고생하는 이것을 이제 그 옛날 어른들은 태옥이라고 하죠. 태중의 10달 감옥살이라고. 이것도 아예 영원히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연고뒤에 하생하니까 부모가 낳아준다고 고생하는 일도 없고 또 아이가 태어난다고 고생하는 일도 영원히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이산 그 지옥 속에 있는 무간지옥 속에서도 항상 극락을 향할 수가 있고, 또한 일편단심을 항상 따르기도 하며, 또 연꽃 위에 앉아서 부처님을 의지하지만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이치가 분명한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에 혹시라도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산부를 비방하기도 하고 우리 계율을 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죽는 순간에 칼 같은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온 몸이 이렇게 해체되는 그러한 고통을 받게 되거나, 또는 염라대왕 앞에서 그 업경대 앞에서 자기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업을 염라대왕 앞에서 이렇게 드러내서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호련히 이제 그런 때 임종의 때가 되는 거죠. 아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임종을 맞이할 때는 뭐 두려워갖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러죠. 이럴 때라도 호련히 선지식을 만나면은 불가사의함을 드러내게 되니 칼날의 산과 숲을, 칼날로 만들어진 산, 그 칼날로 만들어진 나무숲 그 사이를 우리 알몸으로 흘러다니는 도산지옥과 같은 그런 지옥이죠. 그런 지옥에서 칼날의 산과 숲이 변해서 7겹, 7겹으로 되는 그 보배나무가 줄줄이 서 있는 그런 보배나무 숲으로 변하게 되고, 또 펄펄 끓는 샘물이, 구리물이 펄펄 끓는 화탕지옥에 앉아있던 사람이라도 그 펄펄 끓는 지옥의 그 샘물이 변해가지고 팔공덕소가 넘쳐나는 연꽃이 피어나는 연못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아미타불을 부르게 되면 화가 나가지고 미쳐 돌아버릴 것 같고 뚜껑이 열릴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억울해서 정말 참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남아미타불을 부르다 보면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연고리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그런 즐거운 일이 생기고 보배나무의 숲 속에서 거니는 것처럼 그러한
여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럴 때 나무 아미타불 부른다면 아미타불 부르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뭐 힘이 들어갑니까? 일을 하면서도 나무 아미타불 부를 수 있고 어디를 가면서도 오면서도 앉아서나 서서나 잠자기 전에는 아미타불을 부른다면 그럼 꿈 속에서도 성중들과 함께 아미타 부처님을 꿈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 무엇인가? 경전도 공부하고 참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수행도 하지만 마지막 할 수 있는 것 끝끝내 우리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은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일뿐이라는 겁니다. 청량국사같이 환경에 대해서 대가였던 분도 마지막에는 아미타불 부처님을 불러서 극락세계같이 마지막이라 평생 동안 경전 연구하는 틈틈 사이에 아미타불을 불렀죠. 그래서 극락세계 왕생하셨잖아요. 영영연수선사처럼 밤잠을 안 자고 90일 동안 용맹정진하고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자기가 평생 수행해야 될 길을 참선으로 할까? 연불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쪽지를 만들어가지고 연불에 염자하고 연불하고 참선하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연불은 하나를 쓰고 참선은 9장을 쓴 겁니다. 그래갖고 꼭 접어가지고 하늘에 뿌리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을 내가 평생의 길로 삼겠다고 했는데 그 9개가 다 손에 안 잡히고 연불 하나가 손에 잡혔다고. 그렇게 해서 평생 모든 경전을 연구하고 모든 참선을 다 하고 모든 일들을 다 하면서도 오로지 마지막 귀향처는 연불로서 극락세계 가는 것이었다고. 영영연소선사의 그 사료관에 보면 참선도 잘하고 연구도 잘한 사람은 호랑이에게 뿔이 난 것과 같다. 뿔이 난 호랑이. 그러니까 이제 날개가 달린 호랑이 뭐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서는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되고 죽어서는 극락세계 상품 상생하게 된다는. 참선만 하고 연구를 안 한 사람은 참선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 오음의 마군이 이끌려갖고 미끄러지는 것이 10중팔구라고 하는 겁니다. 8명, 9명은 다 미끄러지고 오직 참선해갖고 성도하는 사람 한두 사람도 드물다는데. 그리고 연불은 참선은 제대로 못한다고 하더라도 연불을 잘하는 사람은 10,000명이 수행하고 10,000명이 다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만수만인 10,000명이 수행해서 10,000명이 다 극락세계에 간다는 거죠. 극락세계에 가면은 그 극락세계에서 물러나는 일이 없고 수행에서 물러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 생각에서 아미타불을 벗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항상 아미타불만 생각하니까 생각에서 물러나는 일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에서 이 부분을 듣고 뭐 설사 그럴까 하고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한 믿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쩌다가 아무리 나무아미타불을 부른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필경에는 여러분들이 물러나지 않고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고생 죽을 고생을 다 하다가 극락세계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연불해갖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해갖고 이제 행복으로 나갈 건가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어느 때는 불구덩을 지나기도 했고 어느 때는 가시밭길을 지나기도 했고 어느 때는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허우적거리기도 했고 어느 때는 물에 빠져가지고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끼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누구에게 사기도 당해보고 속아보기도 하고 싸워서 이겨도 보고 져도 봤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잖아요.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고 이것도 배워봤고 저것도 배워봤고 이런 연극도 이런 드라마도 이런 영화도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부 윤회하는 속에서 윤회를 더 할 뿐이지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남아미타불 뿐입니다. 우리가 남아미타불 부를 때 내 생각, 그 정말로 수만 개의 채널을 가진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아미타 부처님과 딱 맞춰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 키울 때 태중에 있을 때는 태줄로서 아이에게 먹이와 호흡이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줬잖아요. 그럼 우리 남아미타불만 부르기만 하면 아미타불의 태가 나와 연결되어서 그래서 성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성스러운 태 속에서 이렇게 남아미타불을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운명이 다 하고 임종때가 되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하시는 아미타 부처님이 나를 영접하러 오게 된다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계속해서 매일 산에 가서 나무찜을 해다가 나무찜을 팔아서 쌀 한 대를 얻어와갖고 겨우겨우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은 매일매일 보배를 한 점씩 짊어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존경과 사랑 속에서 살 겁니다.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돈이 든다면은 돈이 없어서 연구를 할 수가 없을 것이고 힘이 든다면은 힘이 들어서 연구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연구를 하는데 돈 듭니까? 힘이 듭니까? 바쁘면 바쁜 대로 한가하면 한가한 대로 그저 남아미타불만 하면 되잖아요. 쓸데없는 생각 하루 종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요? 권역이 공연이 속만 답답하고 두렵기만 하죠. 남아미타불 부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 칼날의 숲과 칼날의 산이 다 이게 변해서 정토의 아름다운 숲이 된다는 그리고 화상조옥이 변해서 팔공덕수가 넘쳐나는 그런 연꽃이 피어나는 오색 연꽃이 피어나는 연못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지옥이 없어지니까 지옥의 고통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그럼 편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거리에서 꽃이 비처럼 쏟아내리니까 아연히 그 화신불이 나를 영접하게 된다. 아미타 부처님이 나를 영접하러 오는데 뭐 걱정이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그 국빈으로서 방문했을 때 얼마나 많은 대접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이 영접을 받아서 극락세계 태어나는 것은 그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과 백천만 배나 더한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데 어째서 이 사바세계 미워하고 사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모함하고 갈등하면서 싸우고 투쟁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오직 남아미타불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 진정한 행복을 얻어야죠. 지혜의 눈으로 마음을 밝히니 날마다 부처님에게 향을 올릴 수 있는 향로가 내 손에 잡히게 됩니다. 부처님이 나에게 수기를 주시니 극락세계 내가 태어날 그 연꽃 아미타불을 부를 때마다 그 극락세계 연꽃이 생겨나고 그 연꽃이 자라게 되는데 그 연꽃이 시드는 일이 없게 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되니까 보배숲이 바로 내 발밑이다는 겁니다. 보배숲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 기이하고 신비롭도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지만 어떻게 부처님이 우리를 속였겠는가. 예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법을 아는 사람도 드물고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은 더욱 찾아보기가 어렵다. 너무나 쉽기 때문에 수행을 안 하려고 하고 너무나 쉽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평생을 살아온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진정으로 영원한 것인가? 뭐가 진정으로 값진 것인가? 뭐가 보배로운 길인가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내 정신이 극락세계에 태어난 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아미타 부처님이 만법의 왕이다. 아미타 부처님 그 한마디 속에 8만 대장경이 다 들어있다. 모든 대장경에 골수가 들어있고 모든 부처님의 핵심이 거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저 대만의 황금노화상은 그 90 되도록 이렇게 연불만 하셨는데 그분은 뭐 글을 배운 일도 오로지 연불만 하셨죠. 그런데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그 성천사라고 하는 스님이 계시는 하늘, 계시는 저 하늘에 아주 오색 무지개가 찬란하게 피어나고 그러고 그것이 없어지질 않았던 이상한 향기가 돋아나고 우리가 17년도에 가을에 성천사를 방문했을 때 한 5,000명의 그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여갖고 하루 8시간씩 나무아미탑을 부르고 있는 그런 수행을 하는 걸 만났었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80년대 중반인데 벌써 40년 가까이 됐는데 30년 훨씬 넘었는데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연불법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해연노화상, 바다해자, 어지련자, 이 해연노화상은 1900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91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나이로 104살을 사신 거죠. 그러니까 평생 그분은 나무아미타불만 하셨어요. 그분도 무식한 분이었죠. 그렇지만 그분이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채식하고 그 한때 홍위병이 일어나던 문화혁명 시절에는 그게 중노릇을 할 수 없으니까 끌려나가가지고 공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농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도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으로는 나무아미타불만 불렀던 겁니다. 75년 노택동 죽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문화혁명이 끝나고 스님들이 산중으로 돌아오니까 부처님이 오시는 절이라고 해가지고 내불사라고 하는 절을 짓고 거기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만 부르다가 그래 114살까지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자기 뒷일을 다 부탁하고 내가 죽고 나면은 바로 화장하지 말고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라. 그리고 이제 시키는 대로 땅속에 묻고 6년이 지나고 다시 100일이 지났을 때 그게 1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2019년 4월 27일 날 이게 6년이 지나고 100일이 또 지났을 때 그 스님의 묘를 파고 이렇게 그 단지 뚜껑을 열어보니까 살아계실 때하고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이상하고 신비로운 뭐 강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개검해가고 모시고 정토종의 제14조로 모셨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정공스님이 그 해연노화상을 14조로 모셨던 겁니다. 이렇게 신비로운 일들이만 생겨나서 본부가 성인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닌데 뭘 망설이고 있습니까? 나무아미타불 부르는데 뭐 힘들고 돈 드는 게 있습니까?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부르다 보면 번뇌는 없어지고 망상도 없어지고 선근이 생겨나고 복덕이 생겨나서
오로지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처음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서 안양부 정신이 안양세계, 극락세계에 머무르는 것을 노래한 아미타 부처님의 보배복토는 안양세계의 아미타불의 보배복토는 안양세계의 아름다운 이름이다. 그 모토인 극락세계에 가서 나게 되면 시방세계가 가장 청정하게 된다는 16관의 수행방법으로 선정을 닦아 가만히 명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48대원으로서 산란한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연부를 하게 되면 하연으로 연꽃이에 나게 되니, 그러므로 이에 세상 떠날 때까지 아미타불 하다가 아니라 한 평생 동안 목숨을 바쳐서 아미타 부처님에게로 돌아가는 신선들이 구름을 타고 와서 이 법문을 듣고 허공교에 범패를 하고 또 찬탄의 노래를 부르니 자금색 연화대에 몸으로 올라가니 보는이 헛되지 않고 배고코 중에 신비롭게 변화해서 태어나니 한 마음으로 스스로 기뻐할 뿐이네. 자세히 살펴보건대 강장술로 찬탄하고 시방 모든 부처님이 함께 이 법을, 정토의 법을 전하려면 다만 마음을 한번 내기만 하면은 다 부처님 마음에 개합하고, 뜻을 다스리지 않아도 망상 속에서라도 연부를 하면은 다 극락세계에 가게 될 수 있다네. 극락세계에 가게 되면은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고 또 하늘에서 꽃이 비처럼 쏟아져 내린다는, 일념 속에 연꽃이 피게 되면 부처님을 뵙고 모두가 다 깨달음의 자리, 부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천만겹의 어떤 광명이 우리를 비춰주고 법을 깨닫게 되니 모두가 이 불보살과 함께 살게 된다는, 불보살 옆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왕생한 사람은 이렇게 해서 왕생 사람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정토성현록이라든지 이런 왕생집 같은 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극락세계 간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그 소연한 겁니다. 운명을 마칠 때가 됐을 때 하늘 음악이 허공에 가득하기도 하고, 또 임조가 이때가 되면 이상한 향기, 거룩한 향기가 이렇게 깃들기도 한다는, 그럴 때 무슨 고통이 있겠습니까? 일진의 경계 안에 세상이 드러나지만 비록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지만 칠보지중에도 경계를 보면 다 마음을 쫓아난다. 내가 마음이 아미타불에게 가 있으면 극락세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알라, 성스러운 뜻은 우리가 중생들이 헤아리기 어렵고 감흥의 도교는 더욱 훌륭하다는, 본부가 성인이 됨이 순간이고 미혹을 깨달음으로 바꾸는 것이 분명한 진리가 있다는, 신선의 서적을 탐구해보니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탐구해보니까 다 나를 영원히 죽지 않는 장생으로 가게 하는 묘술이며, 극락세계로 돌아가는 지름길을 따르기만 한다면 영원히 죽음이 없는 공향, 불사향으로 가서 살게 된다는, 다시 출가한 스님들이나 세상에서 보살행을 닦는 보살들이 몸을 사르고 또 팔을 태워서 수행의 길의 그 어떤 모범을 보이셨고, 또 창자를 꺼내서 이게 이제 나뭇가지에 걸고 심장을 꺼내서 바위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몸을 가볍게 하고 수행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법칙을 세웠다는, 신선이 음악으로 영접하더라도 좋아하지를 않았고 하늘 동자가 나를 극락세계로 가자고 해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 담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호흡,
그 불같은 그 화열산의 광명이 이렇게 이제 그 불산을 다 이렇게 감싸게 되니까 지옥악이 축생이라는 악취는 이름도 들을 수가 없고 이름이 끊어진 거죠. 태우고에서 들어오면 영원히 이렇게 이제 버렸다는 눈이 열리고 혀가 이제 열림으로 인해서 연화대에 앉아서 부처님의 은혜를 대하는 지극한 이치를 버릴 수가 없네요. 그리고 산불을 비방하고 유리를 파괴하며 칼바람이 불어와서 온 몸을 갈기갈기 찢어내는 그런 고통이 있을 때, 또 업경대에서 그 업경대를 보면서 염라대왕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럴 때 호련히 선지식을 만나게 된다면 불가사의함을 드러나게 된다는, 그 칼날의 산과 칼날의 숲이 변화해서 제7겹의 정토의 고배나무 숲이 되는 것이고, 화탕지옥이 변해서 팔공독수가 넘쳐나는 연꽃이 된다는 겁니다. 지옥이 소멸하니 담담하고 편안해서 두려운 마음이 완전히 지게 되고 하늘꽃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니 아연히 아득히 하신 분이 나를 영접하는, 죽음의 순간에 돌아날 때 아미타 부처님이 나를 영접하니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지혜의 눈으로 마음을 밝히니 향로가 손에 잡혀서 항상 향과 초를 올리면서 기도하게 되고 염불하게 되고, 그 부처님께서 예언해 주시니 내가 태어날 극락세계 연꽃이 시들지 않고, 또한 다음에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소개를 받게 되니까 법의 숲이 바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멀지 않다는 겁니다. 귀하도다, 신비롭도다. 부처님은 우리 범부의 힘으로는 사량하기 어렵다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법을 알아도 믿는 사람이 없고, 또 믿어도 수행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까울 뿐이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남아미탑을 하는데 뭐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아미타불을 불러가지고 손해날 일이 무엇입니까? 오롯이 아미타 부처님만 부른다면 어떤 일은 순조롭게 될 것입니다. 또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보리심을 일으키고 강경을 하겠다는 소원으로 수행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마음을 내어서 방생하도록 하고, 이번 방생은 6월 26일 음력 초아흐의 날, 그날이 월요일이 돼서 그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의정사 법회는 그날 오전에 약사제일 법회를 초아흐의 날 한의정사에서 하고, 오후에 1시에 다대포 해안가에서 방생 법회를 걷기 명상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저는 24일 날 범호사 설법전에서 범호사 지장기도에 이제 그 3제 법회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조금 더 간편해가지고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간음사 운영위원회가 정식 공연 끝나고 12시 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6월 27일 화요일 날은 원통고전에서 8간 쪽에 수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 목요일, 그러니까 음력으로 5월 26일입니다. 이달 음력이 5월이잖아요. 26일 날 우람분들 백중날까지 백중기도를 하는데, 그날 입제 법문은 제가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광우스님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법문 듣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함께 그 전에 동참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관음제일 날 했었는데, 금년에는 이틀 늦춰가지고 진짜 49일에 맞게 그렇게 해서 음력 26일 날 그렇게 입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계연불 만일 수행기도는 우리 초파일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9월 20날까지, 그러니까 7월 20날까지, 9월 4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도피장 선열당 불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설계를 좀 변경하고 축소해서 하느라고 한 2달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끝나는 것은 금년 연말, 음력 연말 1월 말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남아미 사고를 부르는 그 속에서 평화롭고 고요한 행복 속에서 평화롭게 즐겁게 살다가 다음에 운명을 마치는 날 아미타 부처님의 영접을 받아서 극락세계 태어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